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 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앞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더라. 모압도, 블레셋도, 에돔도, 암몬도, 아람도,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마스까지 다, 하닷까지 다 그렇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늘 정직하게 행하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제 다윗이 이제 큰 나라가 되었죠. 다윗이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요나단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러면 보기도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미워하기보다 사울의 집안을 어떻게든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더더욱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사울의 유족을 찾는 다윗.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 생각 때문에, 더더욱이 요나단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고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사람을 찾았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 왕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의 집사람들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사울의 집사람들이 뭐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었죠. 아들도 죽고 사울도 죽고 블레셋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스보셋이 왕을 이었지만 또 그도 결국에는 살해당하고. 그래서 아마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서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흔했으면 아마 다윗이 이렇게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흔하지 않다 보니까, 또 숨어 있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찾았는데 시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냐. 아마 다윗이 처음부터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바도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는, 소문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를 가졌다 이 말이죠.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자,
시바가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더라고 알려주고 데려오죠. 데려왔는데 보니까 장애를 가진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무 상황을 모르고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겠죠. 혹시 사울의 집안이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먹을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토지를 다 줄 것이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라. 밥을 같이 먹겠다 이 말이죠. 이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뭡니까? 아들같이 여긴다. 아들같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장애를 가졌고 그러니까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또 사울의 후손이고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사울이 가졌던 토지를 다 한다 그러고 자기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주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왕이 명령하죠. 시바에게 자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다시 줄 거다. 네 주인 무비보셋에게. 근데 원래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종을 거느릴 만큼 그러한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준 거죠. 그래서 시바의 모든 가족과 시바의 모든 그 종들은 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위해서 소작해서 주인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이 시바가 자기 것으로 다 재산을 차지하려고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일이고 그래서 이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이 20명 있는데 이 아들들과 이 종들은 이제 무비보셋의 땅을 경작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주게 하는 자들로 삼았다 이 말이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서 궁궐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무비보셋도 아들이 있었구나.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었더라. 한 발만 전 게 아니라 2발을 다 절었더라. 이 말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만 절으면 목발이라도 죽고 움직이는데 2발을 다 절었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부축 없이는 안 된다 이 말. 지금처럼 휠체어가 잘 되어 있으면 뭐 전동차가 있으면 혼자라도 움직이겠지만 여러분 2발을 다 못 쓰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사람들을 찾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무비보셋은 이 도망칠 때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도망칠 때에 이 어린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 역시 다윗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나이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장애를 가졌고 또 사울의 후손인데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는다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무비보셋 같이 그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내가 어찌 은혜를 받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더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을 만해서 교회에서 직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녀될 만한, 천국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다윗이 제일 1절이 중요하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한 것이 또 다윗에게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만들었더라 이 말이죠. 무비보셋 역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항상 다윗의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런 고마움 속에서 살면 행복할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만나서 동역자들 만나서 고마움 속에 살면 목회가 행복한데 나는 왜 더 큰 좋은 사람 못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서로 다 부족하지만 나 이분 만나서 너무 고맙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양은 이런 목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살 때에 아마 우리의 목회 생활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질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